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2026년 지난 6개월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맥주감사 주일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창신, 양평, 우면, 새성전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각자의 삶과 가정과 교회마다 지켜주신 주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여 싸우니 오늘도 참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6년도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시간 동시에 함께 예배하는 우면 또 양평 우리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비롯해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만날 수 없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주석가인,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강도를 만났어요. 지갑을 모두 뺏기고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빼앗긴 뒤에 집으로 돌아온 그는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강도를 당했지만 감사하다. 첫째, 재산은 잃고 돈은 뺏겼지만 생명은 잃지 않았다. 둘째,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긴 것은 아니었다. 셋째, 잃은 것이 아주 많지 않았다. 넷째, 무엇보다 내가 강도가 아니라 피해자였음에 감사한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절망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환경이 달랐던 게 아니라 바라보는 눈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감사는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며 언제나 불평하게 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감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이 말은 그만큼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정말 많다는 거죠. 우리는요, 손해본 것은 금방 계산합니다. 부족한 것도 쉽게 세요. 남이 나에게 잘못한 일도 엄청 오래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라고 얘기하면 금세 멈추고 말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없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죠. 이미 받은 은혜를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 남과 비교하는 마음, 끊임없는 욕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이 바로 그러한 날인 겁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고 돌아보고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하고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자, 우리 다른 분들한테도 좀 하세요. 네,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오늘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맥주 감사 주일이나 추수 감사 주일에만 고백하는 것이 되지 말아야 되고 날마다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맥추감사절은 본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추수를 마치고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일, 혹은 동물의 첫 그거 열매를 바치는 그 일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리 추수, 보리 맥자의 추수를 하는 거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날을 가리켜서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중에는 사실 농사를 짓는 분이 그리 많지 않고 또 목축업을 하는 분들도 없기 때문에 곡식이나 과일이나 뭐 동물 같은 것들을 바치라는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와는 좀 무관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은 오늘날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지킬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신 그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안다면, 오히려 요즘처럼 가치관이 혼돈스럽고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또 제2,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 가지 이런 흐름과 풍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야말로 더더욱 필요한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 절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라기는 2026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 지난 반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남은 반년도 힘차게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감사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훗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하면서 맥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40년이 흘러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는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전에 출애굽기 때에 맥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1세대는 모조리 죽고 이제 2세대만 남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 2세대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다시금 이것을 상기시키는 유언의 말씀이 오늘 읽은 신명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 2세대는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모세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맥추감사절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 첫 열매를 드리라. 맥추감사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첫 열매를 드리라 라고 정했는데,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맥추감사주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 거두게 된 첫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구별해 드리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데, 그러면 첫 열매란 무엇일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간략하게 또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첫 열매를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곳을 가지고 가서. 여기서 이 만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처음이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처음, 첫 번째, 시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영어로 차 이름하고 똑같죠. 제니시스죠.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은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처음이란 단어가 들어간 거죠. 레시트가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 지금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인데,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첫 열매, 최초의 열매를 드리는데, 민수기 18장 12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기름의 가장 좋은 것과 포도주의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곡식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어야 하고 또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농사를 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텃밭을 가꾸어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우리가 흔히 첫 열매 하면 저는 첫 열매가 가장 크고 좋은 열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만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첫 열매가 크긴 크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첫 열매는 아직 충분히 자라지 않은 채 있었기 때문에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받으시는 이유는 열매가 크고 작은 문제 때문이 아니라, 첫 열매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열매를 맺게 하실 것에 대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앞으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아직 우리가 수확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지만, 가장 먼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하다는 고백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났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둔 첫 수확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다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생기면 보통 누굴 줍니까? 누굴 먼저 줘요? 뭐 어떤 분들은 자식에게 먼저 준다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우리가 젊을 때 생각하면 부모님께 먼저 드리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러분들 중에 아마 첫 사회에 발을 내딛고 직장을 얻으신 분들은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님한테 뭐 내복을 사다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맛있는 음식을 주신다든지 그러면서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젊을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사회 첫 생활을 함께 내딛고 나서 얻게 된 첫 월급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바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귀중한 분임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곡식을 거두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왜요?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것을 올려드린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릴 때 첫 것을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레위기 27장 26절,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신명기 25장 6절,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레위기 2장 14절에서도 곡식 중에 첫 이삭을 소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첫 번째 것, 첫 열매는 단순히 뭐 헌금이라든지 절기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내 삶의 첫 자리를 누구에게 드리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여준 가장 위대한 믿음의 순간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냥 아들입니까? 너무나도 귀한,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귀한 첫 열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아들보다도 누구를 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를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얘가 나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셨다라는 거죠. 잠언 3장 9절 10절은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진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첫 시간, 우리의 첫 마음, 첫 사랑, 첫 순종,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를 향해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맥주감사주일은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인 동시에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첫 자리로 모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을 원하고 계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을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분으로 모시고 그 첫 마음과 첫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히 2026년 중반을 접어든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계셨던 것에서 밀어놨던 것을 다시 이 자리로 모시는 시간이죠. 그게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두 번째 의미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청지기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아멘.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땅은 본래 누구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해서 소산을 거뒀잖아요. 그러면 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마치 소작농들이 지주에게 빌린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은 뒤에 나중에 지주에게 소작료를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소작농 같이 되어져서 그들이 버는 것들과 얻은 것들 중에 소작료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스겔 48장 14절도 그 땅이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즉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첫 열매인 여리고 성의 노획물을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이 다 바치고 드리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읽어보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열매로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분명히 승리하게 하시는데 승리하게 된 얻어지는 노획물들 중에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야 된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아간이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져야 할 물건을 자기 장막 속에 숨겨두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 성보다도 한참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 그리고 정복한 땅과 그 전리품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그들이 고백했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아간이 그걸 취했던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전쟁은 항상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 심지어 나의 생명과 호흡까지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무슨 내용이냐면 11조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11조 합니까? 하나님이 돈 없으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마치 무슨 구독료 내듯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월회비 내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는 것이 11조입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가 11조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도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우리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우리 중에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첫 열매를 11조로 드리는 자, 그리고 남아있는 10분의 9가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단지 나의 먹고 사는 문제와 나의 육체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일에 선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 물질의 그 청지기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다운 신앙을 소유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는 물질이 손에 들어오잖아요.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을 떠올려야 돼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성공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었어요.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막 돈을 한참 쓰다가 남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제일 첫 것으로 드리는 것, 그 마음과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첫 열매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 열매를 드리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했잖아요. 오늘 보면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는데 지난 과거의 지난 날을 기억하고 떠올리라는 말을 합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발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읽었던 이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 있어요. 뭐냐?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애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으며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결국 그들이 첫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떤 능력과 노력과 수고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가지고 성전에 나올 때 먼저 지난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시간,
그리고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이어서 아마 절기 예물을 준비해서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함께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 나오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의 그 삶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이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과 예배와 찬양이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현재 가진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2026년 송구영 예배를 시작으로 6개월 달려왔습니다. 돌아보니까 다사다난했던 지난 반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창신 성도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7월 5일 드리는 이 예배가 저 개인적으로는 창신성결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맥수감사주일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며 또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제가 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라는 그 고백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떠올리며 주님 앞에 첫 열매를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 때문만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고비들을 거쳐왔던 지난날 보면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처럼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시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또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몸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울부짖었던 성도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거에 어떤 조그만 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농산물을 이렇게 수확을 할 때에 농부들이 분명히 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한 알의 곡식을 땅에 심어가지고 추수하는 데에 농부가 기여한 몫이 있긴 한데 그 몫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얼마였냐? 14만 분의 1이래요. 14만 분의 1이면 여러분 코딱지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농부가 한 기여한 건 있지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농부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씨앗을 땅에 물론 심습니다. 근데 그 토지와 토양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땅 속의 영양분이나 햇빛을 내려주는 것이나 비를 내려주는 거나 자연의 모든 조화가 모두 다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농부가 기여한 몫은 고작 씨 뿌리고 김 매주고 거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 얼마나 우리가 애썼습니까? 물론 건강 열심히 챙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챙긴다고 우리 건강한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주셨고 우리의 지분은 요만큼 조금 있어요. 우리의 고든 모든 열매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냥 예의를 갖춰서 형식상 하는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감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를 알 수 있어요. 감사도 그래서 실력이에요. 감사도 영적인 실력인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들의 그 지경을 사방으로 더 확대시켜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맥주감사주일이 우리에게 더 특별한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볼 텐데,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 통해 나타나지만 신약에 오면 첫 열매의 이야기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구약의 이 맥추절,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첫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라고도 하지만 초실절, 같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였냐? 그날이 구약의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구약에서 너희들이 지키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했던 그 절기가 이제는 완성이 됐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그 첫 열매로 인해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그에게 붙어있는 자에게도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도 장차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맥주감사절은 단순히 지난 반년의 수확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날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그 구원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무엇보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이 말씀 감사하라 감사하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 1년에 2번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말 첫 열매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쓰고 남은 걸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때로 물질도 시간도 관심도 대부분 나를 위해 사용합니다. 나를 조금 넓히면 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남은 거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러면서 되게 생색돼요. 많이 헌신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가장 먼저 드리는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마지막 우리의 말씀인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너무 귀한 말씀이면서도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첫 자리에 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면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신대요. 여러분, 이건 인지상정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존귀하게 대하면 나도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존귀하게 대하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멸하면 하나님도 경멸하겠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성공과 명예, 즐거움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새벽 기도에 나와라, 여러분이 아침에 거리가 멀면 온라인으로 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라 살아나리라 외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지 않으면서 하루를 시작해 놓고 나중에 일이 그르치면 다 모든 게 하나님 때문이라고. 한 주의 첫날인 주일을 우리가 구별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그 먼저 구별해 주님 앞에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 우리에게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하루, 아니 남은 하반기 6개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창신, 양평, 우면, 우리 세계 성전의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 여러분, 예배하라 살아나리라는 표를 가지고 6개월 달려왔어요. 지난 반년 동안 정말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었습니까? 말로만 외치는 슬로건으로 그냥 목사만 강단에서 외치면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첫 자리에 계시냐고요? 아니면 밀려나 계시냐고요?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의 첫 자리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회복되어질 때에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면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이 여러분 이번 하반기에 또 첫 스타트를 끊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단하심으로 주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림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